여러분에게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이기적인 사람. 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고만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과는 다르게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형수로서 십자가에서 죽고 난 뒤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다음 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어떠냐 그러면 창과 칼로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그 시신은 여러분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형편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 시신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남자가 잘하겠습니까? 여자가 잘하겠습니까? 여자가 훨씬 잘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셨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면요 4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먼저 들으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들으라는 원문으로 보면은 쉐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화면 한번 보세요. 저렇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먼저 들으라 하고 주의를 환기시켰던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다해서 또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이렇게 손수 어떤 선물을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수고, 그거 만들고 그렇게 하는 수고가 하나도 힘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손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를 위해서 부채를 만들었어요. 근데 부채에 그림을 손수 다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가운데 넣어가지고 부채를 완성시켰습니다. 초등학생이 그걸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습니까? 그래도 그 손자가 그 일을 하는데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내가 사랑하면서 섬기면 힘들지가 않아요. 교회 일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게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냐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가 이렇게 수고하는 걸 알아주기를 원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다고. 내가 정말 힘들게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정말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뜨겁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고, 하나님 좋은 분이야. 신앙생활 하면 좋지. 그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자기가 뭐 손해보고 자기가 희생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냐 그러면 뭐 재밌는 일 없을까? 또 뭐 맛있는 거 없을까? 뭐가 건강에 도움이 되느냐? 건강 음식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또 뭐가 돈이 될까? 돈 버는 방법, 돈 되는 것,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주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주 관심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뭘 원하시고 계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이 온통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욕먹고 자기가 무시당해도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이 비록 죄인이 되어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닦아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다 보이게 됩니다.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다니고 있는 교회에 또래 권사님이 6명, 7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권사님이 가난하게 사는데도 교회 헌금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굳은 일, 음식 만들고 장 보고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 일을 혼자 다 맡아서 했습니다. 자녀들도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시키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권사님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던 형통한 삶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요즘도 그런 고백을 해요. 너무너무 요즘이 좋다고. 그 또래의 다른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 권사님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80이 되고 90이 되잖아요. 그러면 막 사는 게 괴로워요. 빨리 죽고 싶다고 입에 노래처럼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온 몸이 다 병이 들고 이렇게 돼도 안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좋을 때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잘 걷지도 못하지만 주일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좋아합니다. 너무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이 샘솟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해요. 이런 사람이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의무감이나 습관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분을 만나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면 멀리서도 막 환호하면서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드리러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환호하게 됩니다. 찬양을 부르게 돼요.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 마음에 그냥 와닿아서 교회에서만 그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종일 흥얼흥얼대면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네,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되어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여호와와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여호와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불편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서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에게 부모가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그 방법으로 했더니만
돈이 잘 벌려지더라 하는 걸 체험했을 때 자녀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족발집을 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 족발을 만드는 기술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했더니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걸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자녀에게 너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을 돌이라고 한다 그러면 돌에 비석에 글자를 새기듯이 그렇게 새기라는 거.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게끔 마음에 확실하게 새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판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신명기 말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더니만 정말 좋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 그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에게 수학을 가르친다거나 영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왜 어렵냐 그러면요.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부모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된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전달이 돼요.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보면 그 부모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전심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가 손해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그걸 옆에서 다 본 자녀가 모르겠습니까? 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 아빠는 치아가 좋지 않은 딸에게 물로 이 치아를 세척하는 치아 세정기를 사용하기를 권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사용해 보니까 잇몸과 치아에 그 치아 세정기가 물로 이렇게 쭉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치아 세정기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나왔던 여자분입니다. 그분이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제가 주일날 일 안 하는 곳으로 식당 자리를 알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달 동안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게 힘들었는지 바로 그런 자리는 거의 없다 그러면서 일요일 날 일하는 곳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옵니까? 성경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너 일해야 되면 가서 일하는 게 먼저다. 그런 말이 어디 나옵니까?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랐습니다. 성경은요, 그 거꾸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런 일들이 도와줄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여기에서 먼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것보다 먼저 뭘 구하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걸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뒤를 다 돌봐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이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말씀대로 깨알 같은 글씨로 조그만 양피지에 적어서 작은 이렇게 성구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도 메고 이 미간에, 그러니까 이 이마죠, 이마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어서 문 앞에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나라 없이 수천 년을 떠돌아다녔지만 그들이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여기 춘천에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제 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방에 그 벽을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구절을 그 벽에다 붙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또 다른 말씀을 또 붙이게 되고 또 붙이게 되고 그 벽이요 온통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와서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버지가 좀 미친 줄 알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손목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집에서요 여러분 책상 있습니까? 책상에다가도 붙이고 부엌에다가도 붙이고 여러분 벽에다가도 붙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고 문에 붙여놓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저렇게 테필린이라는 그 성구함을 이마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 손목에도 저렇게 붙이고 다녔습니다. 신명기 6장 8절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절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온 힘을 다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그 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적당히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면요, 적당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좋게 보입니다. 제 딸이 또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낳은 딸이 그렇게 예쁘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밉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걔를 그렇게 이쁘게 생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펄쩍 뛰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지금 좀 크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딸이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걔가 못생겼어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딸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면은 어떠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좋게 보여요. 뭐 조금 이상한 걸 해도 다 긍정적으로 보이고 다 좋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보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여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좋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나한테 좀 어려움을 주시고 뭐 그렇게 해도 그것도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꽤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하루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가 난 그 상대방이 차가 꽝 부딪히니까 문을 열고 바깥으로 이렇게 탁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여는데 그 문짝에 자기 아들도 내려가지고 막 그 차로 갔겠죠. 근데 문을 확 여는데 거기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자 이 집사님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가? 그래서 결국은 교회 나가는 걸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을 교회를 안 다니게 됐어요. 나중에 다시 교회에 나와서 이 사람 얘기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실망했다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조금 나한테 이상하게 대해도 그래도 그게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좋게 보여요. 저희 딸이 자기 딸이 못생겼는데도 예쁘다고 막 주장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좋게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요.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진리되고 생명되고 대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예수님과 제대로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소수의 사람이지만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냐 그러면 내가 만난 주님은,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내가 만나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 만나보니까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쭉 있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건물이나 뭐 이런 제도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됩니다. 마음판에 새겨서 부엌에도 말씀을 붙이고 자기 방 책상에도 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삶을 우리들이 먼저 살고 다른 사람에게도 최고의 삶을 소개해주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